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이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새 힘 얻으시고 큰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복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진데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들도 그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빈이 오거나 특별 행사가 있으면 레드카펫을 깝니다. 앞에다 뭔가 깔아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중요한 분이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러한 것을 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겉옷의 의미가 어떠한지는 설교 시간마다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처럼 옷장을 열면 겉옷이 여러 개 수십 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겉옷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 옷 들고 다녔지만 밤이면 그 옷을 덮고 자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겉옷을 예수님이 앉아야 하는 나귀 새끼 위에 깔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쳐다보고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밟고 가십시오 하면서 길에다 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최대한의 경의 예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있었겠죠. 야, 저것도 좋겠다. 저거 한번 깔아보자. 그리고 흔들기도 하고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에 흙이 묻어도 내 옷을 나귀가 짓밟고 가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얼마나 허리를 굽혀서 깔 만한 겉옷이 있으십니까? 내가 고개를 숙여서 깔 만한 종려나무 그리고 손에 잡고 흔들 만한 종려나무 가지가 있으십니까?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혹여 남들 따라서 억지로 온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혹여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들이 오니까 따라온 예배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든 들으려 해보고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그래서 최고의 예의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꼭지, 소리 높여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도 벗고 종려나무 가지도 꺾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예의가 다 갖춰진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최고의 경의를 포함하면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리고 호산나, 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압제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소리 높여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조곤조곤 중얼중얼 마음속으로 할 때가 있고요. 소리 높여서 통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읊조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가슴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찬양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목이 터져라 가슴이 찢어져라 하면서 소리 높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면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입을 안 벌리시는 분, 벌리긴 벌리는데 그냥 가사 따라가시는 분. 세 번째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이십니까? 부디 1번과 2번이 아니라 3번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를 때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찬양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찬양의 시간을 늘리시되 찬양하는 소리를 높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이 찬양을 가슴이 벅차 올라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찬송이 그렇게 시작되는 순간부터 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주 그 지역에 난리법석이 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가는데 겉옷을 벗는 사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그냥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하면서 전부 다 몰려들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20-30년 전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큰 북을 앞에다 놓고 둥둥둥둥 치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몰려 나왔고 사탕 하나씩 주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면서 몇 월 며칠 날 꼭 교회로 오라고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와서 저 낙이 탄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열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그러니 우리처럼 당신들도 겉옷을 벗으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꺾어보라고, 함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보자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도는 입을 벌려서 교회에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행복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어쩜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사니? 나도 너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럴 때 전도하기가 훨씬 좋다는 것이죠. 요약 정리해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무리들은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기 위하여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갖 경의를 표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기도 하고 베기도 하면서 그 앞에 깔고 흔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소리 높여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대충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구냐 하는 물음에 거리낄 것 하나도 없이 저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다 전하면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예의를 갖추고 소리 높여서 환영하던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는 그렇게 환영하고 겉옷을 벗었었던 제자들도 싹 사라지고요. 그렇게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었던 그 무리들도 싹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다 할 때는 그렇게 환영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별것도 없네, 저 양반 죽잖아, 이러는 자리에는 그냥 싹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면 얼마나 북적댑니까? 재미있으니까, 먹을 것 주니까,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거기까지 일대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싹 사라집니다. 군대에서도 훈련병 시절에는 너도 나도 교회 가려고 그럽니다. 일단 그 시간만큼은 엎드려 잘 수 있으니까, 일어나면 초코파이 하나라도 주니까, 그리고 교회가 밖에 있을 때는 민간인이라도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가는데, 훈련병 시절 끝나고 자대 배치 받으면 거기까지. 인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초청잔치들이 붐처럼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새신자로 들어오기만 하면 설탕 한 푸대를 준다고 하고, 어느 교회는 경품 추첨을 해서 TV 한 대를 준다고 하던 시대, 그런 교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주님을 환영하는 그 좋은 자리는 누구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는 싫다, 나는 거기까지 가기는 싫다, 여기에서 멈추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 기쁨의 자리, 노래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도 늘 머물러 있으시지만, 주님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에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2000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 오시다니요, 주님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시는 이분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으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다, 힘들다, 다녀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버거운 것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속 가능한 신앙,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2000년 전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구세주라는 고백하면서 전하며 맞이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